보고 싶은 얼굴이 있었는데 못 뵀어요. 저번에 여기서 찬양하고 계시던 전도사님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전도사님이 찬양하고 있을 때 여기 딱 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혼자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못 봤고, 어디서 못 봤고, 또 제가 그 모르는 찬양이었었는데 한 번 딱 들었을 때 그냥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 찬양이 길이라는 찬양.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엄청 가서 찾아보고 그러고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안 계시네.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내가 이 기도원에 아마 유튜브가 나갔나 봐요. 제가 그때 와서 전했을 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단양에서 집회에 가셨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집회에 간다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예 다녀왔네요. 그랬더니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봤다고. 그러면서 참 그 새로웠다고, 그리고 은혜 있었다고 들으면서 정말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에 있는 모여서 있는 자들은 별로 많지 않지만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또 은혜 받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들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담양에 오면서 그때 우리가 갔던 기도원이 맞나? 다른 길로 해서 오니까 잘 모르겠고 밤에 내려갈 때 워낙 깜깜해서 그냥 어떻게 더듬더듬 내려가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올 때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여기 가다 보면은 저수지 하나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원이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도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원장님은 많은 은혜를 받으셔서 이 기도원을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기도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기도원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그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기도원들은 사람이 없죠. 그죠? 교회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원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갖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다른 스가랴의 말씀을 천년주를 잡은 그 천사를 만난 스가랴서의 말씀을 들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고 성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을 딱 준비를 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한지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으로 딱 바꿔주셔서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심란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근데 오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잘 살아가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아주 시골, 여기 담양보다 훨씬 더 시골이었던, 저는 화순 이서예요, 집이. 근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동네에 버스가 들어왔어. 그리고 그때 정도 돼서 전기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골이고 오지고.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화여대하고 자매 결혼을 딱 맺었어요. 딱 안 잊어진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제가 그 어느 한 시를 하나 들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처음으로 서본 것이 우리 학교 정교회 사람들 앞에 딱 서보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 시난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우러러 보였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시골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을 보고 장성한 대학생들을 봤을 때 얼마나 우러러 보였겠어요. 그리고 학교에 여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안 한 여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보면 항상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잘 크고 그리고 저렇게 어른이 돼서 나는 언제 어른이 될까.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심란했어요. 어린이라는 것이 심란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와 계신 우리 권사님이 제 어머니와 또 똑같은 저를 기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보면 부모가 있으면 야 니네들은 좋겠다 엄마도 있고 그게 항상 마음에 와서 나를 괴롭혔어요. 부모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마음이 괴로우실 것 같아. 우리 주님의 마음도. 여러분은 나가서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무엇과 똑같아요. 얼굴과도 똑같아요. 가문의 영광이기도 한 게 자녀이지요. 근데 막상 자녀가 범죄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녀 내 자녀라고 말하고 싶나요? 내 자녀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죠? 안 부끄럽나요? 부끄러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치에서 정말로 내 부모의 자랑이 되는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부흥회 때에 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정말로 그런 부흥단, 그런 그 집회, 그리고 그런 기도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오늘 이 말씀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잘 되면 어째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고 나가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자녀가 그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쩔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정말로 그 능력을 받아서 그런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쪼그라들어 있어. 안 그렇나요? 너무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이 딱 쪼그라들어 있어요. 가슴을 탁 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좀 활발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좀 더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도 잘 몰라요. 사실 어느 날 불받고 어느 날 정말로 너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님의 딱 붙들린 바 되어서 나이 많아
부름을 받고 그리고 신학이라는 것을 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기 이전에 우리 딸내미는 엄마 제가 신학교를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 미친년이다. 딱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피할 데가 없으면 하나님 품 안으로 무섭더라. 너 지금 취업 못하니까 너 하나님 품 안으로 지금 숨으려고 그러는 것이잖아. 그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에게 하나님은 불을 부으셨고 네가 순종해서 정말로 그 길을 간다면 내가 너의 자녀는 책임져 줄게. 저는 그 말이 너무 그냥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네가 원래 학교를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철학을 가라고. 얘는 철학과를 꼭 보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시오.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것이 철학해갖고 그때만 해도 철학하면은 뭔만 하는지 알았어요? 뭐 사주 봐주고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꼭 그렇게 그 과를 안 보내고 싶냐고. 저는 그 과를 절대 보내기 싫어요. 그랬더니 주시는 데가 어디였었냐면 중앙대 경제학과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취업을 하려니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취업이 안 되니까 어때요? 엄마 나는 아무리 해도 세상 일은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다 아는 것들이 안 보여? 시험 보러 가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애가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 자, 내 거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그렇게 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에게 소속된 것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내어드리셨나요?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거짓말하지 마시오. 안 내드렸어요. 맞습니다. 안 내드렸어요. 여러분 내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우리 큰애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큰애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근데 반박을 그때부터 사춘기가 온 거예요. 계속 반박을 해요. 영어반이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영어만 하고 있으니까 돈은 주머니 속에 있어요. 없어요? 항상 지 어머니 주머니 속에 돈은 있어. 그리고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의 경제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돈 없으면 뭐예요? 지기 어머니 주머니 뒤져.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뭐 사먹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어긋남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 둘을 저는 기를 힘도 없고 기를 자격도 없고 기를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잘 살아가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대학을 간다니까 내 뜻에 맞는 대학을 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이 저 아이는 그 과를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에 따라서 학교도 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보내는데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꾀가 난 거지. 둘째는 하나님 어디를 보낼까요? 근데 둘째도 사명이 있어서 신학을 해라고 때 우리 둘째는 엄마 나는 설교할 자신도 없고 나는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할 자신도 없어. 사람들 그렇게 다 받아주고 하는 그런 그 성품이 아니어서 엄마 나는 그것을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보냈어요 학교로. 근데 철이 들면서 그 애가 점점 좋은 학교를 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철이 들으니까 교회 안에서 먹고 사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자녀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뭘로? 내 안에 구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내 주인, 내 주님.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나요? 제한되어 있나요? 어쩐가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자녀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영접을 했다라고 내 안에 모셔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뭐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죠. 하나. 그리스도 하나 됐어요. 영접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 됐어요. 그렇죠? 하나 됐는데 하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되고 또 나의 행동이 어떻게 일치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일치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됨이죠. 하나됨.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내드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내드려야 되고 나의 삶의 반경도 내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드려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표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요? 참 보면 거룩성은 있는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늬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과의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됨이 있는 자녀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저는 기도원 하신 분들은 굉장히 영성을 좀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성이 없이는 기도는 할 수 있나요? 영성이 없이는 기도 못해요. 저는 많은 고심을 했어요. 내가 기도원을 해야 되나? 내가 교회를 해야 되나? 근데 나는 기도원하고 산속에서는 살 수 없는데 나는 좀 세상적이에요. 많이 세상적이에요. 갇혀 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원장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부흥에 남편도 없고 새끼들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도 여기 혼자 여기 계시고. 저는요 교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 왔어. 우리 시어머니도 오고 우리 지금 현재 남편이 목사님이 아주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올라가면 물 다 받아놓고 얼마나 받들었는가 몰라. 그렇게 하여튼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언니 권사님이 밥에서 다 가져. 내가 여기 앉아서 그것이 딱 생각났어.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은 뭐예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불려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인격을 드러내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들을 우리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의 그 성품을 닮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의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세상 속에서 내가 가슴을 딱 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죄에게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겠어요? 영접을 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이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권세는 권위, 능력, 권위를 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권위는 누가 세워주시나요? 예수님이 세워주세요. 아멘. 아멘. 저는 이 기도원의 원장님도 예수님이 권위를 주셔서, 제가 듣기에는 은사 사역도 하시고 하신다고 했어요.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그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해요. 내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근데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원장님에게서. 그 기도원에 갔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목사님이 꼭 권세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 기도하러 은사 사역하실 때 잘 가르쳐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기도원에 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은사 사역을 하니까요. 요 동명교회 권사님이, 동명교회 하면 간부서는 그래도 꽤나 교회예요. 하루는 우리는 그때 개척하고 지하예요. 우리 원룸의 지하에다가 개척을 했으니까. 뭐 개척하기는 쉬웠죠. 그 원룸이 지하가 비어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사람이 강대상 사다주고 전도사 때, 어느 사람이 그 학비 대주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신앙을 하게 됐어. 근데 뿍뿍 기어갖고 왔어. 못 걷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나 허리가 아파서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은요, 원어 대상자여서 병원에 가면 공짜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공짜여도 못 고치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 병원에 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를 해서 역사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욕되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한테도 진도 양난이요. 그럴 때는. 근데 그때만 해도 은혜 받고 엄청 좋으니까 한 거예요. 야, 코로나가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그래서 지금까지요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연제동 현대아파트에서. 근데 더 웃긴 거, 그것이 꼭 묵상한 것까지 말을 해. 묵상하나요? 묵상해요? 묵상가 힘 있나요? 묵상가 능력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 내 것이 거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목사가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와.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 원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고 깔아. 그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요즘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정말로 많은 체험을 하고 지금 현재도 체험을 해요. 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지금은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불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하시겠어요? 스가랴 때에 내가 불러 너희의 성벽이 되어줄게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은 불닭으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나요? 똑같아요. 모세 때에도, 그때에도, 지금도, 앞으로의 시대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찌그러져서 살아가는지, 그것이 좀 많이 슬퍼요.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오늘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양자들,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해준다고 말합니까? 보증해준다고 해요. 자, 로마서 9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7절 8절. 자,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 뒤에 더 읽어봅시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택하심을 따라 무엇이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교회 나가는 것이 여러분 대의를 따라 나가는 것 같이 보여.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으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더 가서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뭐가 있다고?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상속자. 그렇다면 상속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도 누구 거요?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이 땅 것들에 계속적으로 이 땅 것들을 추구해 가다가 보니까 뭐하고 살아가요? 내가 쭈그러져 살아가. 일그러져 살아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는 약속의 자녀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야, 너 기도하면 내가 너 줄게. 너 기도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줄게.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 야, 성도들 기도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뭐만 바라봐? 채워줄 것만 바라.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찌그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바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약속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한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어디 음악 들어와 버렸네. 자녀가 교회 일 한다고 세상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 품으로 쏟는 거. 그것이 저는 영 못마땅했어. 근데 우리 그대로 그런 거예요. 엄마,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엄마, 나는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왕창 불을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네가 내 앞에 무릎 꿇으면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게. 그래서 그렇게도 내가 짊어지고 내 새끼라고 내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놓았을까요? 그들이 신학을 하면서 놓아졌어. 신학을 하면서 이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의 사명을 받아서 가요. 근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하나도 보살핌이 필요 없어. 부모의 보살핌이 전혀 필요 없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여기 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려워요. 말씀 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도 어려워요. 이 자리는 다 깨나깨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있어야 될 것을 자녀에게 그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하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몰라. 저 목사님은 안 짊어지고 가실 거예요. 염려를 아들 못 낳아서 그 염려가 짊어지고 가고 그런가. 저는 가끔 한 번씩 들어와. 딸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시집을 안 가서 염려가 들어와. 그러다가도 어떤 생각을 하면 없어져요. 아, 내 거 아니지.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주님이 뜻대로 하시겠지. 그래. 너는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본 모습이지 않을까? 바울은 그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맡겨드리지 못하고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느냐요.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해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도 염려가 들어오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드러내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부여받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는 곳에 언제나 뭐가 있었어요? 살아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많이 모으기를 원하셨나요? 그랬어요, 원장님. 주님은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떠났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 자리. 우리는 한적한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바늘을 쌓고자 하는 내 명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이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요. 제가 틀렸나요? 맞습니다. 참 슬퍼요. 정말로 깨어있다면 내가 기도해서 살려서 보내서 교회가 그를 통해서 또 은혜가 흘러가고 왕성